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우리 복음성가 한 장 드릴게요. 240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몸을 받기 원해. 원해 주여 주소서. 오늘의 말씀은 복음의 대가 바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는 어느 누구보다 더 강렬하고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죠. 바울은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 장로들로 인해서 또다시 재판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는 거죠. 계속적인 선동, 거짓 선동으로 지칠 대로 지친 바울이지만은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강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고아를 막론하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 앞에도 그는 뒤가 죽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주눅들지 않고 오로지 복음 전함에 강한 능력으로 대화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바울이 그 뜨거운 열정과 강한 능력이 나타나면 날수록 그를 고소하고 거짓으로 선동하는 자들은 더 기세가 등등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더욱더 더 힘있게 그를 공박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 부임한 베스도에게 이제 다시 한번 고소를 합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달라고, 보내달라고. 그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해야 될 말은 뭐냐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가다가 그 수행 중에 죽게 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그렇고, 안 그러면은 만에 하나 실패할 경우에는 이제 사내들인 공회 종교 재판 자리에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바울을 신성 모독죄로 그 자리에, 재판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죽이려고 했지만은 이 바울은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을 정말로 신성을 모독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거짓된 자들이 그를 정말로 그렇게 한 것이지 바울이 신성 모독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고,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가장 큰 죄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신성 모독죄.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을 하거나 그러한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바울을 충분히 그 사내들인 공회에 가게 되면은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눈에 가시 같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베스도에게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종교 재판관에 장기에 앉게 해달라고 했지만은 이 베스도란 사람이 부임을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이들이 고소를 하지만은 이 사람이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모르다가 보니까 바울이 이 베스도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자인가를 알기 위해서 다시금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베스도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했고, 또한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숭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사옵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하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바울이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억울한 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게 되면은 가이사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바울은 가이사 앞에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이사 앞에 쓸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바울은 가이사 앞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재판받는 것은 어떤 도덕적이나 어떤 율법적이나 정치적인 것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정말로 내가 복음을 전하다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은 자였고, 바울은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전체를 걸은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12 사도들보다도 더 그는 복음의 대가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13권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의 마음에 나오는 충성심이 그에게 이것이 나타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 자들의 자세는 충성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맡을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충성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이 충성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성령 충만해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고 난부터, 복음을 받고 난부터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복음의 옷을 입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정말로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내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까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복음이 이렇게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 바울은 자기가 좋은 배경에서 태어났고 학문을 배웠고 지식을 소유했고, 남다르게 이 사람은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 굉장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 재판도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위치에 오른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정말 이렇게 권력에 자기의 힘을 발휘해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죽는 데에다 가표를 던질 정도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떠한 것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러한 것을 하게 되면은 큰 성과를 얻고 권력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는 모든 일에, 그 정말로 예수를 핍박하는 일에 아주 자기의 마음을 다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만난 후부터는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 권력과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버려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예수를 믿을 수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던 것은 뭐냐면, 자기의 최고의 선택은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이는 최선택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은 믿음 생활도 해가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만, 이 복음을 위해서 올인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는 주님을 섬기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에 거치장치로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자기의 학문이, 배경이, 왜냐하면 자기가 워낙 잘났기 때문에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정말로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배경이 못된 사람도 있을 것인데, 바울은 이걸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버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정말로 때로는 헬라인처럼 됐고 때로는 유대인처럼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어쨌든 간에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최선택을 선택한 것이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로 차선택이라는 것이 소홀하지라도 복음을 최선택으로 섬긴다라면 어떤 어려움 속에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우리가 정말로 최상으로, 최고로, 최고의 선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그 복음이 주는 기쁨과 복음이 주는 소망과 복음에 주시는 모든 기대가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하다는 것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이생뿐이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의,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도 아깝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보면은 얼마나 그것이 아깝다고, 어찌 보면 사람 생각으로 보게 되면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거기 가서 만약에 재판을 받게 되면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를 가는 게 아니라 로마에,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는 정말로 주님의 복음을 해서 그 가이사 앞에 가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자신이 어떤 안이나 자기 어떠한 모든 것을 안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는 조금도 자기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걸 수가 있었어요.
수많은 매를 맞았고 강의 위험도 있었고 동족의 위험도 있었고 이방인의 위험도 있었고 말로 할 수 없는 배고픔과 자지 못함과 이러한 많은 고통 속에서도 그가 이 복음을 선택한 것은 이것이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린 그 자리를 어디에 두고 가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최선택에다가 복음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둔다라면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그죠?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라면은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족속이고 로마인이고 히브리인이고 그 당시에 그만한 모든 걸 가말리의 문화에 있었고 길리기아 다소에 있다는 큰 성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육신으로 보면 그를 정말로 따라잡을 수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의 그런 사람인데도 정말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후에 이것을 헌신차처럼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이 주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인데 바로 그것이 구원이었다는 것이에요. 그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가 누리고 갖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자기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부터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이 주는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는가? 그죠? 우리는 말로는 버릴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다 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어떠한 문제 보게 되면 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진짜 바울은 복음에 비친 사였구나. 복음을 위해서 그 좋은 것들을 헌신차처럼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다는 것은 복음은 바울을 비치겠다는 빛이. 남들이 얼마나 그 보고 어리석다고 그러겠어요. 얼마나 미련하다고 그러겠어요. 그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바보 같다고. 그 좋은 배경, 좋은 것을 다 버리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조롱받고 남들로부터 비난당하고 그러한 길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은 복음에 미치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가 이 복음에 왜 미칠 수밖에 없었냐면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바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올 수 있는 복음의 대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는 오로지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제가 아까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말로 남들이 말하는 그 유대인으로 정말 이스라엘에 온 베들레헴에 온 그 예수라는 사람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길래 거기에 미쳤을까? 거기에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거기에다 갖다가 자기의 생명을 걸었을까? 그것이 바로 바울은 이 복음이 바로 고사하기 때문에 복음이 바로 이렇게 자기를 정말로 비난과 조롱과 핍박과 고통과 괴로움과 이런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주는 그 힘이 능력이 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가진 것들을 포기했다는 거죠.
저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이거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하나님이셨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오셔서 이 땅에 산 게 아니라 이 땅에서 33년 동안 정말로 사시면서 말로 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과 배고픔도 자지 못함도 그 가면서도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도맡아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복음을 받은 사람은 우리도 그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먼저 했기 때문에, 그가 먼저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을 나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전하기 원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자리를 우리가 어디에다 놓아야 될까?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정말로 복음을 제일 자리에 최선택에다 준다라면 우리도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핑계하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잡혀간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공중의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다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일하심의 역사, 그분은 분명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분명히 지금도 이 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그분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지만 그럴 때마다도 주님의 위로가 있었다는 거죠. 주님의 그 위로가 있었고 주님의 정말로 격려가 있었고 주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는 그걸 견딜 수가 있었어요. 저 여러분도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최선택으로 선택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사용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복음에 미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었기에 그는 복음에 미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가장 고상하기에 그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의 그 선택함에 최선택으로 그가 선택하며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간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아버지 본받아서 우리도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핍박, 복음을 위한 조롱과 비난을 잘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350장을 드립니다. 350장.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축복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저희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구도나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